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331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을 보고 인사 나눌 때 참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인데,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어떤 절기냐? 4주간 기간인데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다림의 시간.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한 시간이 되면 기다리게 됩니다. 초조하게 돼요.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라요. 반면에 시간이 좀 더디게 갔으면 바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애인 남자친구 만나려고 하시는 여성분들, 무슨 옷을 입을까? 또 화장도 좀 특별하게 하고 싶고,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금방 약속 시간이 됩니다. 그럼 아유, 준비가 덜 됐는데, 예?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준비가 덜 돼서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공존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대강절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교회마다 지키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구원해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줬지만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사역하실 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구약 성경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결국 나중에는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고대했지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예? 로마의 식민자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기를 원했던 메시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십자가에 죽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혹시 유대인들처럼 그러지는 않는가? 내 이익,
내게 도움 주는 분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귀한 손님 정도로 대우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죄인된 모습, 여전히 죄 가운데 있던 모습들 다 털어내버리고 불순물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 보러 다닐 때 뭐 아파트가 됐든지 뭐 단독주택이 됐든지 집을 보러 다녀요. 내가 준비한 돈과 또 뭐 여러 가지 값을 생각하고 해서 집을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아가지고서 계약을 했다고, 여러분 내 마음에 쏙 드는 집 계약해서 들어가면 그냥 마음에 든다고 그냥 그대로 삽니까? 벽지도 바꾸고 장판도 바꾸고 집안 어떤 경우는 말이죠, 막 베란다를 확장하기도 하고 막 때려 부수고 멀쩡한 것도 말이죠 뜯어내고 막 고치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어서 내 집장만 했지만 그냥 그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집을 꾸미고 변화시켜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대로 머물기는 원하지 않으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토기장이 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예?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셔요. 이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군인이 영장 받고 군에 입대해도 훈련소에서 훈련 받아야만, 또 자대 배치 받아서 주특기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아야 군인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군인은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나 자기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저절로 되겠습니까? 훈련 받아야 돼요. 연단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중에 우리는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자. 아멘. 그러려면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성경을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이번 11월 첫째 주부터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매주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은 입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돼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것은 본받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잘 아멘 안 하시네요. 또 오후에 나오라 그럴까 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대림절은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가 교회를 신부라고 성경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는 날을 고대하는 신부처럼 꽃단장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잖아요.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아무렇게나 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가꾸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절 기간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설레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고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서 그런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요. 자기가 개척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오래 머무르지를 못했습니다. 제2차 그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 유대인들이 핍박이 많은 거예요. 자기만 핍박하면 그래도 사도 바울이 참고 인내하면서 거기서 사역을 계속 할 텐데 성도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단 3주, 약 3주만 그 교회에서 머무르면서 성도들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다가 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두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빨리 떠나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걱정돼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주는데 비록 3주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도 건강하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아멘. 여러분, 정말 어떤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뭐 자녀가 시험 준비를 하든지 뭐 취직 준비를 하든지 뭐 중요한 어떤 거 있을 때 얼마나 기도합니까? 초조하고 결과 발표가 날 때까지 막 불안한데 연락이 온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합격했다는 거예요. 뭐 취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나봉?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신난다, 뭐 별의별 얘기하지만 성도들은 어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떠난 뒤에도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왜 기뻐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조건이나 이유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부유하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잠깐 누리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100평 이상 넘는 넓은 집에서 산다고 해도 죽을 때 그거 가져갈 수 있습니까?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세상의 헛된 것에 매여서 살다가 허무하게 정말 허무한 인생이구나 탄식하며 세상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과거에 자랑하던 것들은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지식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보다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알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과 누리는 기쁨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떠난 뒤에도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해서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이것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고백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니까 사도 바울이 한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높이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나를 높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공을 세웠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다가는 시험 들기 딱 알맞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묵묵히 하늘에 밀알되어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것도
내 덕인 줄 알아. 내가 3주간이지만 내가 정말 핵심적인 것을 잘 전했기 때문이야. 자화자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도 자식 농사 잘 졌다고 해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어렵다고 그런데 사업이 잘 되십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해요. 10절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편목사 보고 싶으셨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짝사랑하고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짝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고 싶어야 돼요. 편목사 말고 성도들이 보고 싶고, 이런 땐 좀 아멘 좀 하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갑니다. 성도들이 보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예? 예전에 드라마 중에 뭐 보고 또 보고 그런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예전에 재만이가 살아있을 때 토요일 날 교회에서 주보 작업하고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저 문에서부터 목사님 하고 막 저를 찾아요. 찬양팀 연습하러 왔는데 아직 한 4-5시간 남았어요. 한참 남았는데 토요일마다 제일 먼저 와요. 그러고 그냥 오지 않고 꼭 어떻게 한다고요? 목사님 불러요. 그러면서 와요. 얼마나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게 돼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코로나19 때문에 참 아쉬운 것도 많지만 성도의 교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지 못하고, 구역 예배 같이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너무 그것이 아쉽습니다. 그래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져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들이 많지만 사랑하면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도 많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으면 많아요. 사랑하면 관심 갖게 되어 있고,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감사합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더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기를 원해서 보고 싶어 합니다. 이 앞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쉬울 것, 더 이상 뭐 필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다가, 여기서는 또 뭐 부족함을 온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앞뒤가 뭔가 모순이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여겨질 수도 있지만,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된 겁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다 된 줄로 알면 안 돼요.
아유, 이 정도면 됐지. 그때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하게 섰다고 해서 이걸로 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인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마만큼 성장하고 부흥하게 됐지만 여러분, 그걸로 끝입니까? 이 정도면 됐다, 안주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도 많지만 제가 참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구나.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만 움직이게 하려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11시 예배 때 장로님들 대표기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여기 밑에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유튜브 라이브 방송 때문에 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셔요. 8시 예배, 일부 예배 때는 안수 지사님도 권사님도 여기 위에 올라와서 대표기도 하십니다. 밑에서 하나 위에서 하나 무슨 차이냐 싶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성상위 시대라고. 여성상위 시대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단적인 예가 뭐냐면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밥상 위에 밥 올려놓고 밥 먹는 게 흔치 않았단 말입니다. 그냥 밥상 밑에서 아니면 그냥 부엌에서 대충 서가지고서 그렇게 하셨어요. 남편은 뭐 식탁 위에다 밥상 위에다가 이렇게 제대로 차려가지고 하면서요. 지금은 상위에서 같이 식사한단 말입니다. 아직도 여성 인권이 변화될 것이 많이 있지만 예전보다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회에서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한국 교회 보면 세상보다 아직 뒤처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여성 성도님들의 활동입니다. 교회 비율로 따지면 절반 이상이 여성분들인데 교회 중요한 안건이나 뭐 이런 걸 의논한다든가 뭐 할 때 여전히 남자들 중심으로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추진합니다. 아직 고쳐야 될 게 많습니다. 남녀의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되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고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성도를 만듭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변질되면 안 돼요. 변화와 변질은 다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말이나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주님의 뜻대로 교회는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연수, 우리 교회도 이제는 아직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43주년. 그런데 여러분, 43주년에 걸맞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습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봉사 생활은 어떠합니까? 혹시라도 예전보다 못하다면 또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퇴보한 면이 있다면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코로나19와 같은 도구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변화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되십니다. 성도와 교회가 안주하려 하면
신앙이 퇴보하려고 하면 사랑의 매를 드셔서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강하게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신앙이 아니라 시련과 어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 들풀과 같은 그런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믿음이 더욱더 진보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교회 중직자들이시라면 각 선교의 임원이거나 각 구역의 구역장님들이시라면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선교의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리더로서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분발합시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합시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할 수 없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 말씀을 보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쭉 볼 때 특별히 13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우리가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그래서 좀 웬만한 시련과 어려움, 핍박에는 꿈쩍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비바람에도 휘청거리고 쓰러지려고 그러고 말이죠.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따지고 한 번도 은혜 받아본 적 없는 것처럼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믿음에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만 가시 같은 역할에서 남을 찌르고 시험 들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상처받지도 말란 말입니다.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너무 쉽게 상처받는, 그러면 안 됩니다. 강한 그리스도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마음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나를 시험하려고 마귀가 왔다가 7길로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다고 해서 주저앉아야 되겠습니까? 자포자기 해야 되겠습니까? 여리고성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에 온전히 의지해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막 내 안에서 막 열불이 나듯이 막 불일 듯 막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없으세요? 막 성경이 너무너무 성경이 좋아.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말씀이 귀하고 힘이 되고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그래서 막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성경을 읽게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힘든 줄을 몰라요. 너무 즐거워요. 교회 빗자루질을 해도 즐겁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그게 뭐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신바람 나서 하면은 힘든 줄을 몰라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배를 드렸는데 또 드리고 싶고,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고 싶고, 바쁜 일이 있는데 그래도 시간을 쪼개서 성경을 읽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습관에 따라서 마지못해서 교회 문턱만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사도 바울처럼 기쁨이 충만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는데, 그 앞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마지막 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 혼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간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다가 먼저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재만이도 보게 될 거고, 목사님 하면서 그날 아마 저를 또 찾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어미자 권사님도 있고요. 함께 믿음 생활했던 그런 분들, 여러분 생각나는 분들이 있죠? 다시 만날 날이 멀지 않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 생전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반가운 얼굴들을 보게 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함께 다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다 그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후회합니다.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의 못나고 어리석음 때문에 탄식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탄식했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마지막 날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마지막 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만날 그 순간을 고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은, 그 시간은 설레임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